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길에 때로는 가깝고 쉽고 그렇게 갈 수 있는, 가깝고 쉽게 갈 수 있는 길과 아주 멀고 험한 길, 이 두 갈래 길에서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적지 않아요. 하나는 가깝고 쉬운 길입니다. 또 하나는 멀고 험한 길입니다. 가깝고 쉬운 길이 아주 지척에 가까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멀고 험한 길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해야 될 때가 있죠. 여러분, 사실 이건 선택이라기보다는 숙명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알지만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한 것이 바로 이건데요. 요셉 이후로 400년간 애굽의 종살이로 살았습니다. 드디어 자유의 몸이 됐어요. 출애굽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스스로 자기 발을 내딛어 가지고는 이 애굽을 벗어나 걷기 시작한 이스라엘이에요. 그 흥분된 마음이 어떡하겠어요? 그 마음에 이 얼마나 떨리는 마음이었겠어요. 400년간 머물렀던 고센 땅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앞에 놓여있는 이 두 갈래 길, 그죠? 자, 어떤 길들이 있었는지를 한번 확인할까요? 자, 하나는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아멘. 첫 번째 길이 뭐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 일단 이게 어떤 길인지를 우리 잘 몰라요. 잘 모르지만 금방 감을 잡을 수 있어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깝다라고 해놨습니다. 여러분, 그 옛날에 교통수단이 별로 없을 때 말이에요, 가까우면 좋은 길이잖아요. 그죠? 가까우면 그거는 빠르고 좋은 길이잖아요. 쉬운 길이잖아요. 일단 자, 그 당시에 실제 위성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인 길이 어떤 길인가? 저기 시나이 반도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 길이 어떤 길이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 어떤 길이냐? 여러분, 시나이 반도를 보고 있는데, 여러분 보시기에 제일 오른쪽 위 상단, 그게 오늘날의 수에즈 운하, 북단을 지나가지고 지중해 연안을 따라가지고 팔레스틴 서남단의 도시까지 이르는 그 해안길, 주중해를 따르는 해안길, 일명 비아 마리스라는 길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직선으로 광야를 질러가면 불과 한 200마일 정도 되어지는, 장애물만 없으면 오늘날 또 한 달 정도면 도달할 수 있는, 걸어서라도 그런 길이죠. 또 하나의 길이 있어요. 18절에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자, 하나의 길을 시작. 무슨 길이 나오죠? 홍해의 광야길. 홍해 광야길로 돌려라는 요 대목을 보면서 우리는 이게 뭔지를 잘 몰라도 이 말만 들어도 이게 먼 길이다, 돌려라는 말만 봐도 금방 눈치를 챌 수 있어요. 자, 이 두 갈래길 앞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했는가? 다시 한번 볼게요. 제가 읽어볼게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홍해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한마디로 뭐예요? 쉽고 가까운 길은 내비두고 어렵고 긴 여정의 길로 그렇게 인도하셨다, 그 말인 거예요. 그 길을 오늘 성경에는 따로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홍해의 광야길이라고, 광야길이라고 박아놨어요. 근데 누가 이 광야길로 불러내셨다고요? 누가 이 광야길로 인도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홍해 광야길로 돌려. 자,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이 두 갈래길에서 선택입니까? 숙명입니까? 그렇지. 왜? 하나님이 돌려 세우셨으니까. 거기에 누가 저항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럴 때 있죠. 눈에 보이는 쉬운 길이 있습니다. 좋은 길이 있습니다. 일단은 그래 보여요. 근데 어렵고 험한 길로, 우리가 몰라서 그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바보라서 그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매번 답답하게도 왜 그 같은 자리를 맴맴 돌면서 그렇게 도는지 우리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몰아가시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원치 않지만 직면하여 서게 되는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게 광야인 거죠.
혹시나 여러분 광야를 만나셨어요? 광야에 지금 서 있나요? 여러분, 피할 수 없는 것이 광야라면, 힘들다고 어렵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 나를 광야로 몰아내시는, 불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한번 물어보는 여러분이 되면 어떨까요? 또 할 수만 있다면 억지로 이 광야길을 가기보다는 뭔가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어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 뭔가 기대감을 가지고 그 광야길을 걸어가면 어떨까요? 할 수만 있다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제가 이 자리에서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섰기에 광야였기 때문에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13장이에요 출애굽기 13장인데 14장을 딱 펼치면 그 광야길에서 홍해를 턱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가로막혀 있잖아요. 홍해, 바다. 추격하던 바로도 뭐라고 말할 정도냐면 이렇게 말할 정도예요.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의 바로가, 시작,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어떻게 됐다고 말합니까? 갇힌 바 됐다. 이거는 도간에 든 쥐다. 꼽다시 죽게 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갇힌 바 되어진 광야에서, 홍해 앞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찬야의 가사처럼 그렇게 해버리시잖아요.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나를 인도해. 사막에 강을 만드신 것 보라. 그래서 정말로 광야에서 길을 만드시죠. 홍해를 육지처럼 갈라버리시죠. 광야였기 때문에 홍해를 갈랐던 거죠. 그 길을 건너갔던 거죠. 자, 14장이에요 15장 가볼까요? 15장 읽어볼까요? 모세가,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루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어갔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광야에서 물을 얻지 못했어요. 겨우 얻은 물이 사람들이 도무지 먹을 수 없는 물이었어요. 쓴물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졌어요? 쓴물이었기 때문에 단물로 바뀌는 역사가 그 광야에서 일어난 거예요. 자, 13장, 14장, 15장 또 가볼까요? 16장 또 읽어볼까요?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인의 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얻게 됐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되어지죠. 또 17장 가볼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또다시 마실 물이 없어졌어요. 그 광야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얻는 지구상에도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엄청스러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이런 일련의 일들을 쫙 경험합니다.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신 바가 뭐였을까요? 이스라엘 광야길로 인도하셨던, 그래서 홍해도 가르고 뭐 반석도 치고 또 물도 내시고 만나 메추라기 하시고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요? 내가 너에게 기적 베풀어 준데 신기하지? 봐라, 바다 갈랐지? 내가 신비한 길로 인도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신 바일까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신 바는 나오죠. 그 다음 출애굽기 20장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원하신 바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이 그의 자녀를 택하여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작정하신 곳이 어디냐? 광야인 거죠. 그래서 불러내신 곳, 그게 광야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린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꼭 광야길로 인도하셔야 되나? 꼭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물론 그렇기도 합니다. 우리는 교만하기 때문에 광야 아니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인정하지 않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우리 마음에는 한쪽 구석에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꼭 광야여야 하나님이 하나님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냐? 그냥 좀 쉽고 편한 길로 인도하시면 안 되나? 쉽고 편한 길로 인도하시면 나 예수 더 잘 믿을 텐데, 나 예수님 정말 더 잘 믿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는 그 광야길로 불러내신 수많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구체적인 몇 가지를 얘기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광야의 의미, 광야에 불러 세우신 하나님의 의미를, 그 뜻을 함께 깨닫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십시다. 광야는 배려이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배려인 거죠.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직선길이 있는데 왜 홍해 광야길 더 멀고 험한 길로 인도하셨을까요? 자, 17절 다시 읽어볼까요? 여러분 읽어보십시다. 시작. 자, 하나님이 뭘 걱정하신 거죠? 자, 출애굽 여정의 지도를 한번 다시 보여주십시오. 이 당시 지중해 연안길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 하면 보이십니까? 저 지중해 연안에 블레셋 족속이 진치고 있어요. 작은 글씨로 적힌 게 보이나요? 팔레스틴이라고, 그죠? 팔레스틴, P-H-I-L-I 뭐 이렇게 쭉 적혔죠. 팔레스틴, 블레셋. 이들과의 전쟁을, 저 길로 인도하면 이들과의 전쟁을 치러서 이스라엘이 포기할까봐, 그래서 마음을 돌이켜서 빼가자, 애굽으로 돌아갈까봐, 아직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살이에 노예 근성이 있습니다. 스스로 뭘 할지도 모릅니다. 겁에 쩔어 있습니다.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아갈까봐, 호전적인 블레셋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녹아서 애굽으로 돌아갈까봐, 그래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아래쪽으로 있는 화살포 방향으로 광야길로 인도하시죠. 자, 물어보십시다. 우리의 가는 길이 아무리 가깝고 쉬워도 중도에 포기하도록 만드는 길이라면 그게 좋은 길입니까? 나쁜 길입니까? 몰라요? 쉬워요. 되게 쉬워요. 근데 그 길로 갔어요. 포기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길, 좋은 길입니까? 나쁜 길입니까? 그 길을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참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다시 비행기를 탔어요. 비행기를 탔는데 내 티켓 받았는데 원래는 나는 이코노미, 그죠? 그 조그만한 그 뭐야 이게 좁은 자리 했어요. 이코노미예요. 그런데 비즈니스로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누버가서 가는 거 있잖아요. 누버가지고 이렇게 서비스에 이렇게 와인 한 잔 드시겠어요?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거 주겠다라는 거예요. 와, 공짜로 땡큐죠, 그죠? 근데 알고 봤더니 나를 인천공항에 태워놓는 그 비행기가 아니야. 그게 저 아프리카 오지까지 갖다 놓는 비행기야. 그럼 비즈니스가 아니라 퍼스트 클래스라도 못하지. 내 집에 가야 되는 거니까, 그죠?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출애굽의 목표가 뭐예요? 출애굽의 목표, 출애굽. 그럼 출애굽했다,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자, 뭐 이거예요. 잠시 애굽에서 나갔다가 한번 체조 한번 하고 다시 돌아오자, 그거예요. 출애굽의 목표가 뭐예요? 출애굽의 목표는 가나안이에요. 아무리 쉬운 길이라도 애굽의 종살이로 돌아가도록 하는 길, 그건 나쁜 길이에요. 시간이 걸려도 험한 길이라도 약속의 땅을 가야 돼요. 가나안을 가도록 하는 길이어야 돼요. 근데 그걸 포기하도록 하는 쉬운 길이다? 그건 쉬운 길이 아니지, 그건 독이지. 그러므로 광야길은 하나님의 심술이 아닙니다. 광야길은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배배 꼬인 그런 마음도 아니에요. 광야는 하나님의 배려인 거죠. 어떤 배려? 중도에 포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배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물어보십시다. 지금 갓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 아까 해안길 있잖아요. 조그만한 글씨로 PHIL 뭐 해가지고 팔레스틴, 블레셋, 진치고 있는 블레셋, 그게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양갈래길에 지금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쉽고 편안한 길로 여리로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고리로 가면 블레셋이 진치고 있다는 것이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여러분, 지금 갓 출애굽했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12정탐꾼 보내고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무슨 앞서서 무슨 정탐꾼을 보냈다, 척후병을 보냈다, 그런 기록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오해를 합니다. 눈앞에 안 보이니까. 자기 앞에 놓인 광야만 보면서 불평하죠. 여러분, 이때 믿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때 이 순간에 믿어야 될 것.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해할 수 없는 광야길로 부르셨지만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내가 내 인생길을 걸어갑니다마는 내가 가는 이 인생길보다 내가 걷지만 내 인생길을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최선의 길로 준비하여 주신다. 이거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광야길, 내 인생의 완주를 위한 최선의 길이다. 이거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때를 기억해라는 시가 있어요.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이 길의 끝이 보이지 않을 때, 어둠이 밀려올 때, 모든 일이 틀어지고 친구 한 명조차 곁에 없을 때, 그때는 기억해, 너는 사랑받고 있음을. 미소조차 지어지지 않을 때, 기분이 울적할 때, 아무리 날개를 펼쳐봐도 날아오를 수 없을 때, 그때는 기억해, 너는 사랑받고 있음을. 너의 힘을 다해 보지도 못한 채 시간이 다하고 손을 써보기 전에 모든 것이 끝날 때, 사소한 일들조차 너를 괴롭히고 도무지 승리가 잡히지 않을 때, 그때는 기억해, 너는 사랑받고 있음을.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 멀리 있고 너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할 때, 어떤 말도 나오지 않을 만큼 외롭고 힘들 때, 고독한 현실이 어둠으로 몰려올 때, 그때는 기억해, 뭐라고요? 너는 사랑받고 있음을. 여러분, 사랑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냐? 언제나 하나님은 최선을 준비하고 계신다. 그래서 거칠고 황량한 광야처럼 보이지만 광야가 하나님의 배려이다. 왜? 목적지를 향해 가도록, 중도에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가 볼 수 없어서 그렇지, 다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광야는 배려인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할까요? 광야는 훈련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돌아가는 광야길을 걷게 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잘 보시면서 따라오세요. 제가 읽어봅니다.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는 돌린 이유는, 방향을 돌린 이유는,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전쟁을 하게 되면 뭐를 돌이켜? 마음 빼앗길까 봐.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그러니까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돌이킨다라는 이 말이 체인지 마인드인데, 쉽게 말하면 마음을 지켜내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을 지켜내는 것, 우리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두 글자로 마음을 지켜내는 것. 내 마음을 지켜내는 게 이게 뭐라고 말합니까? 훈련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보통 믿는 사람들이 광야라고 말하면 그냥 광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뭐라고 말합니까? 광야 학교. 어려움을 당한 지체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광야 학교에 입학하셨네요. 하나님이 광야 학교로 지금 성도님을 부르셨네요. 광야 학교라고 말해요. 여러분, 광야 학교라면, 명색이 학교라면 손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교과서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광야가 훈련이라면, 훈련의 장소라면, 광야 학교라면, 하나님이 광야 학교로 우리를 불러내셨다면 교과서가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을 걷습니다. 그냥 걷지 않고 뭘 지니고 걷도록 했습니다. 뭘 지녔는지를 잘 볼까요? 자, 저는 다른 설교를 하지 않죠?
성경 본문을 풀죠? 풀면 돼요. 읽어보세요. 자, 그러므로 시작. 뭐를 가졌다고 말해요? 아이고 참 해괴망측하게 웬 해골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요? 이거는 400년 전으로 거슬러 가야 되죠. 출애굽 전, 애굽에 살기 전, 그죠? 요셉이 유언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 먼 옛날에 가나안 땅에 임할 이 기근을 생각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통해 가지고 요셉을 통해 야곱의 일가족, 지금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의 모태가 된 야곱의 12형제를 이주하도록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어보십시다. 하나님의 원래 약속은 애굽입니까? 가나안입니까?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것이 애굽 땅입니까? 가나안입니까? 애굽은 가나안에 임하는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잠시 피해 있는 거죠. 약속의 땅은 가나안이었어요. 요셉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서 뭘 유언을 남기냐? 400년 전에, 이거는 증조 할아버지 아니 몇 대 손, 그죠? 400년 전에 요셉이 남긴 유언이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으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무슨 얘기예요? 지금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애굽에 이주하여 살지만 우리 민족은, 우리는 애굽 땅에 주구장창 누질러 앉아 사는 민족이 아니란 말이에요. 뭐예요?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그 약속을 분명히 주셨다. 이 약속을 후손들에게 붙들어라고 유언을 남기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어떤 약속을 받았다 할지라도 잘 까먹는다는, 잘 잊어버린다는 게 약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의 유언을 통해 가지고 아주 시청각 교육을 아주 눈에 확실하게 보이도록 어떻게 하셨어요? 요셉의 유고를 메고 광야길을 가도록. 자, 요셉의 유언 마지막 읽어볼까요? 요셉이 시작.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거 아닙니까? 저건 뭡니까? 아이고 참 망측하게 무슨 해골. 400년 전 겁니다. 얼마나 그래요, 섬뜩해요. 저거 뭡니까? 물을 거잖아. 그때 뭘 얘기하라고요? 하나님의 약속.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왜 걷고 있는지, 이 길을 왜 걷고 있는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으라고 아주 시청각 고조로 들고 다니도록 그렇게 했던 거예요. 유고를 보면서 뭘 기억하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도록. 그렇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는 요셉의 해골보다 더 선명한, 더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거 붙들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성경에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이 말 자체가 광야가 전제로 되어 있는 거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다, 내 길의 빛이다.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 하십시다. 광야는 임재이다. 자,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엄청스러운 임재를 경험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래서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셨다. 지금 진도 빼게 하셨다. 지금 가야 되는데 갈 길이 먼데 길을 가도록 하셨다. 의미 있죠? 진행보다, 진도를 빼도록 만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더 의미 있는 것, 그 다음에 나오죠? 여러분 읽습니다. 낮에는 시작. 예, 진도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떠나지 아니하시니라. 이걸 뭐라고 말해요? 임재. 광야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불러내셨는지 아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 얘기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광야로 불러 세운지 아시겠어요? 아니, 그 위험천만한 광야,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라면서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면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왜 광야로 불러 세우셨습니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함께 할 것이기에, 함께 할 거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함께 할 건 그 약속을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광야로 왜 불러내셨는가? 괜히 골탕 먹이려고 하셨는가? 괴롭히는 건가? 아니에요. 포기하지 않도록, 오히려 여러분을 지키도록, 그리고 광야 학교를 통해서 여러분을 훈련시키도록. 아이, 너무 가혹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광야로 불러내시죠. 왜? 불러내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광야 한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기에,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여러분, 광야는 혼자 힘으로 갈 수 없는 것이죠. 원래 광야는 견딘다고 견딜 수 있는 게 아니죠. 오늘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왜 구름기둥이 필요해요? 여러분, 올여름에 우리가 경험 좀 했잖아요. 그 장렬하는 태양 경험했잖아요. 이건 유도 아니죠. 50도, 60도. 구름기둥 없으면 생존 조체가 안 돼요. 자체가. 뭐 그건 알겠습니다만, 그러면 불기둥은 왜 필요하나? 여러분, 낮에는 50도인데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견딜 수 있는 이 온도 차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교차가 15도만 넘어가면 환절기에 접어듭니다. 근데 지금 수십 도가 넘어가는 일교차를 경험한다. 이거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없다면 한순간도 벼틀 수 없는 것, 그것이 광야인 거예요.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광야를 지나고 있어도 괜찮은 이유가 뭐예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거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적어놨습니다. 이사야 43장에 적어놨습니다. 이 긴 구절을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세요. 마음에 새기면서 따라오세요. 제가 읽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함께.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여호와 내 구원자임이라. 할렐루야. 이거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여러분, 화가 가운데 폴 고갱이라는 화가가 있어요.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화가인데 그가 남긴 말이 더 유명해. 보기 위해서 눈을 감는다. 보기 위해서 눈을 감는다. 여러분, 폴 고갱이라는 이 사람은요, 굉장히 섬세한 작품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 섬세한 작품을 만든 이 화가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보기 위해 눈을 감는다. 무슨 말이죠? 눈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그 너머가 있다라는 거죠. 감추어진 면이 있다, 그 말인 거죠. 그럼 미국에 가면 애리조나주가 있어요. 애리조나주의 한 호수에는 어떤 호수가 있냐면 밤하늘 보호 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리저브 이런 게 많은데 미국은 무슨 무슨 사막 리저브, 데저트 리저브, 숲 리저브, 하여튼 그런 게 많아요. 그런데 어떤 게 있냐면 다크 스카이 리저브, 그러니까 밤하늘 다크 스카이 리저브 보호 구역 지정이 된 곳이 있어요. 사람들이 밤하늘을 올려다 보면서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무분별한 조명을 금지하도록 해놓은 그런 애리조나주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뉴멕시코주에는 아예 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법이 있냐면 밤하늘 보호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상업지역뿐만 아니라 주거지역 물론이고, 또 운동 경기장 같은 경우에도 하늘로 조명을 쏠 수 없도록, 각도를 하늘로 쏠 수 없도록 그렇게. 왜? 사람들이 밤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상상하고 쉬고 또 충분히 휴식을 취하는 것, 그거 방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법이 있어요. 자, 보세요. 더 잘 보기 위해서 눈을 감는 곳, 더 잘 보기 위해서 불을 끄는 곳, 그곳이 어딜까요? 광야죠. 광야는 깜깜하지만 하나님의 배려를 깨달을 수 있는 곳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고 계시구나, 아, 광야 학교구나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조시 좋을 때는 몰라요. 그렇지만 광야에 서면 하나님의 임재, 구름기둥, 불기둥 경험합니다. 이 광야길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